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랠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또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랠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랠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축 뭐요? 우리 금요일날 찬양했었죠? 잘할 수 있죠? 나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보이신 생명이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내게 오직 그가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직 그가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직 그가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고자 마음을 다져봅니다. 주님, 저희를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고난 중에서도 지켜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꼭 찾아오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버지, 영육간에 아울러 저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임을 그들이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어야 산다는 것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아버지 힘드시지 않도록 주님께서 영과 육을 아울러 건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하늘이 정해주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들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새 힘을 얻고 새 살이 붙고 새 힘줄이 생겨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통로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흘러보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거듭나게 허락하시소. 아멘. 세상 속으로 치우칠 때마다 주님을 붙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 빛으로 오신, 완벽한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빛을 붙잡고 영원히 승리할 수 있도록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시간, 처음 시간이 오니 마쳐지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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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오후 말씀을 통해서 오전에 주어진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전에는 나는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나는 깨닫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이제 더 깊숙한 곳을 쪼개시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깊숙한 곳, 보이지 않는 곳, 또 골수와 그렇죠, 관절과 영과 혼까지도 다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깊이 깨달으시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의 흐름과 광약 시대라는 제목이 이제 배경을 봤는데, 히브리서는 핍박 가운데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흔들리고 있었죠.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아이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면 게 낫겠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을 때, 그때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흔들릴 때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경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4장은 특별히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언급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랐지만 속마음은 완고해서 실패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깊숙한 곳까지 치료하실 것을 믿질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무슨 내 감기까지 치료하십니까? 내가 약 먹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 믿음대로 됩니다. 약 먹으면 낫겠죠. 근데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감기는 약 먹어서 낫는 게 아니라 그냥 건강하면 일주일이면 낫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루만 해도 싹 고쳐주셔요. 그렇죠? 안 믿어요? 뭐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렇게 나오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목사님 목만 아픈 거죠 뭐. 지금 이쪽에 공사하다 보니까 지금 먼지가 많이 들어왔어요. 느끼시나요? 저 목이 칼칼해지거든요 벌써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깜빡했어요. 저걸 좀 틀어가지고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도 미세먼지 늘 조심하시고 그 조심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결부되어야 됩니다.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손 꺼내봐요. 오른손 다 꺼내고 오른손. 말씀 듣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봐요. 진짜 제대로 한번 말씀을 듣는 거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아멘. 복 받기 쉽죠? 근데 사람들은요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더라도 이만큼밖에 못 받아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만큼요? 많이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뭐 할 건데요? 그래갖고 뭐 할 건데? 그게 중요해 또. 뭐 할 건데 그렇게 복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생각하십시오. 복을 와장창 정창 받으면 어떻게 할까? 하늘만큼 땅만큼 복을 받으면 내가 뭐라고 살아갈까? 자, 오늘 핵심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문제는 말씀을 들었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열렸느냐다. 여러분한테 내가 묻습니다. 마음이 열렸습니까? 아까 뭐 오전에도 말씀이 열렸다고 하더니만 한 명도 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봐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면 안 졸립다니까요. 마음이 닫혀 있어야 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중요해요. 왜요? 그 마음의 중심 자리에 누가 계셔요? 예,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그 안에? 사탄 마귀가 또 누가 있을까요? 예? 아주 오합지졸, 아주 제약된 것들, 음란한 것들, 술 취한 것들, 방탕한 것들, 내 생각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겠죠. 그런 것들이 가득 찬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의 완고함을 하나님 깨트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3살 먹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속담 3살 먹은 3살 먹은 손주에게도 배울 게 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교훈을 줘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교훈을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했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부자 되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학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부자 되는 길을 많이 알기 때문에 빨리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길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외국에 여행을 많이 다니고 선진국에서 많이 살았던 사람은 체험까지 하는 거예요. 체험까지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한국 경제를 처음에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한국 경제를 일으킨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외국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거 참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가서 뭐를 보고 오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똑바로 인식을 한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뭔가를 얻어갖고 와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획을 걷는 그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잖아요.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은 뭐예요? 예, 여행 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은요, 가고 막 와서 막 입으로만 자랑해요. 입으로만 막 뭐 보니까 뭐 제가 참새같이 그냥 쩍쩍거려요. 근데 진짜 깊이 깨달은 사람은 막 울어요. 전도하다가 정말 실족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전도하다가 실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거기 갔다 오면 막 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척박한 땅을 걸으면서 사도 바울과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 먹을 것도 없고 정말 햇빛만 쨍쨍 찌는 그곳을 걸어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목동들에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나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힘들도 것도 없고 그런 괴로움도 없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다 할 수 있는데 너무 풍족한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이렇게 쓰리고 아파가지고 내가 실족했다. 이걸 느낄 때 얼마나 죄송스럽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오늘 3.1절 참 중요해요. 그렇죠? 유관순 누나라고 그러는데 유관순이가 그때 16세 됐다고 그러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유관순도 크리스찬이었고 대한독립을 외쳤던 그 많은 33인 중에 저도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지만 31명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자유에 대한 것이 이 영적인 자유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자유함과 영적인 그런 속박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속박을 당하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나라를 뺏어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고 눈에 보여지는 그것을 통해서 이야 그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깨달은 우리가 먼저 외쳐야지. 그래갖고 대한독립을 외쳤던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까지 하신다. 자, 살아있다. 살아있다. 헬라어로 조은이라고 합니다. 조은. 조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현재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참 저도 제가 이거 쓴 건 아니지만은요. 이런 거를 처음에 썼던 사람들의 정말 저기를 봤을 때 참 그 문학적인 감각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다는 것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현재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데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있어서 살아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올해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 표를 갖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은혜에 대한 거를 1년 내내 지금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계속 앞으로도 계속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무엇인지,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은혜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말씀으로 세워야 된다.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은혜가 어디까지인지 정말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부터 우리 기도했잖아요.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오늘도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전도 안 했지만 왔잖아요. 여기 교회에 있는지 어떻게 알고 왔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누가 됐든지 간에 사이비가 됐든지 한 번 왔다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도전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 아내한테 내가 그랬잖아요. 왜 벌써 들어왔냐고. 나가 있으라고. 이 감동이 오는 게 있거든요. 아, 오늘 누군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들어왔어.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예배 중에도 나가라고 하잖아요. 찬양 중에도. 우리는요, 안내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을 맨 앞장서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안내라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새로 오신 분들한테 반갑게 맞이하는 거. 이게요,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봉사하시는 분들은 예배 1시간 전에 와갖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런 다음에 봉사하고 그랬었어요. 요즘은 뭐 큰 교회들이나 그렇게 하지. 작은 교회들은 1시간 일찍 오라고 하면 안 오죠. 1시간도 받으시 오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면서 안 오는 거죠. 근데 미리 준비된 자가 복을 받더라고요. 네, 미리 준비한 자. 근데 일찍 왔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찍 와서 준비를 해야지. 일찍 왔으면 뭔 소용이 있어.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고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저도 아침에 새벽에 일찍 와서 어제 하지 못했던 거 마무리도 짓지만 와갖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서 그냥 쭉 앉아 있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성도들을 어떻게 은혜 받게 해줄까. 그러면서 또 내가 오늘 또 아침에 다음 주에 줘야 되겠다 그러고 인쇄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그래 오늘 나온 사람부터 시작하자. 그래갖고 태신자 명단을 적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줘서 부랴부랴 또 가서 인쇄를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나눠줬는데 여러분 꼭 적으세요. 일단 4월 5일까지 3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3가정을 놓고 그 기도하는 내용까지도 다 있죠. 기도 내용 어떻게 해야 되는가. 30일을 어떻게 나눠가지고 첫 번째는 어떻게 하고 두 번째는 세 번째 해갖고 어떻게 기도한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못한다고 하면 나는 기도 못해요. 이런 소리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입을 좀 비벼야 될 것 같아요. 입을 좀 비벼줄까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오후에 나오신 분들은 다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 활력이 있다라는 단어예요. 활력이 있다. 여러분도 활력이 있어야 되겠죠. 에너지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늙으면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흡수가 안 되니까 다시 사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먹는 게 중요한 아니라 흡수가 잘 되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제일로 좋은 나이 먹었을 때 이 목사가 제일로 좋은 게 뭐냐. 그리고 그것이 흡수돼 갖고 정말 피곤함이 없어지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요. 딱 2가지를 추천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먹어보세요. 비싸지도 않아요. 한 달에 8,000원밖에 안 들어가요. 비타민 B군. 그러니까 비타민 B군에 5가지가 있어요. 그게 종합 비타민의 그 뭐 비타민 D, 비타민 C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비타민 B. 요게 노래요. 요만해 갖고 노랗습니다. 아주. 그거 깨물어서 먹으면요 입안이 완전히 노래져요. 내가 그걸 먹었더니요. 하루 종일 소변을 보면 노란 오줌이 나와요. 그 정도로다가 그게 상당히 이게 막 퍼진다고 그래야 될까요? 근데 그것만 먹어서 안 된대요. 뭘 먹으냐? 마그네슘을 먹어야 된대요. 마그네슘을 먹어야 되는데 마그네슘도 산화 마그네슘이 있고 글레슬릴 마그네슘인가? 하여튼 지금 까먹었는데 하여튼 제가 하나 주문해 놨어요. 8개월에 24,000원이에요. 그게 얼마예요? 한 달에?
그렇죠? 두 가지 다 해갖고 10,000원도 안 들어가요. 그거를 아침에는 비타민 B를 먹고 저녁에는 마그네슘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양가를 딱 잡아가지고 몸 안에서 배출도 시키고 또 이거를 갖다가 활성화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해외 직구야, 이게 해외 직구. 그래서 해외 직구를 해놨어요. 내가 한번 먹어보고 좋으면 내가 기분 좋고, 아니 기분 좋게 아니라 돈이 생기면 내가 사드릴 수도 있어. 우리 문성도님 사드릴게. 한번 먹어. 제가 안 사주시면 돼요. 그럴 거야. 그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새벽에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성경에는요.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은 참 많이 나오는데 죽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거를 제가 오늘 우연찮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성경은 그걸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했을까? 그렇지 않아도 요즘 세상 보십시오. 죽은 자들에 대한 애도가 더 큽니다. 그렇죠? 나쁜 짓을 하고도 죽더라도요, 그 사람은요, 영웅되더라고요. 자살해서 쨍 했는데도 그 사람은 영웅이 돼요. 지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살해 죽었는데도 영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그런 내용을 성경에까지 적어놓으면 아마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가고 타락할 놈들 많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죽은 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해주지를 않았다 하는 걸 제가 또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렇죠?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서 해야 될 것이 많은 것이지 죽어서 해야 될 게 없어요. 죽어서 해야 될 건 뭐예요?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를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안 나와 있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가 나도 생각하고 내가 남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죽어봐요. 내가 죽으면 다 생각해요? 남 생각해요? 내가 지금 코가 석자 나왔는데 남 생각 못한다고 그러는데 죽으면은 뭔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죽음과 육신이 분리되지 않은 이 지금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런데 활력 있게 살아야 된다. 활력, 에네르게스, 에너지의 어원이며 말씀은 실제로 작동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에너지야,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에너지, 무한한 에너지, 절대 소멸되지 않는 에너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쪼개기까지 한다. 혼과 영을 나눈다 이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래. 심령을 쪼갠다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내가 확증하게 된 것이 뭐냐.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쪼개신다는 거예요.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항상 착싹 붙어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내 생각으로다가 이것을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 분리되셨나? 오늘 오전에 말씀 들은 걸로 딱 잘라서 지금 분리됐어요? 분리된 거야? 안 되는 거야. 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잔챙이가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남았으면 이번 한 주 동안에 말씀에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잘라내야 돼. 잔챙이들을 다 잘라내버려가지고 완전히 분리를 시켜야 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에도 그 말씀으로 살았던 5명의 사람들이 쫙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제가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혼과 영이 쪼개지는 역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세상 마지막 날에 말씀밖에 없다. 다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진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 것이다. 그때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에너지가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말씀은 겉신앙과 진짜 신앙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딱 비교해보면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아니면 겉에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목사가 딱 보니까 아우 저 우리 목사는 말은 진짜 잘해. 이런 목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요즘 유튜브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김문훈 목사라고 저번에 잠깐 얘기했죠. 부산에 있는 포도원 교회에 김문훈 목사라고 있는데 아주 부흥 강사, 아주 뭐 CBS, 뭐 CTS, 뭐 아주 도배를 하면서 그분 설교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냥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도 듣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웃는 게 은혜는 아니요. 웃기는 게 은혜 같으면은 코미디언들이 훨씬 낫지. 그렇죠. 개그맨이 훨씬 낫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목사가 웃겼기 때문에 은혜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것은 은혜로다가 가는 길을 잠시 조금 웃기는 걸로 열었을 뿐이지. 물론 성경은 기쁘게 살으라고는 했어요. 그렇지만 기쁘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야.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한 부분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딱 갖다 대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저를 판단하셔도 됩니다. 아, 목사에 대해서 디모데 전후서에 딱 나와 있잖아요. 목사는 어떻게 되는 게 목사인지에 대해서 나왔죠. 그 말씀을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보니까 말씀으로 적용해봤더니 목사님 점수를 내가 낸다고 하면 50점도 안 된다.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50점만 받는 목사가 돼도요 괜찮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이 볼 때는 50점이 무지하게 적은 것 같죠? 근데 50점만 목사가 봐줘도 그 목사는 제대로 된 목사예요. 그 김문훈 목사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90점짜리 이상 넘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랬는데요. 그 보이지 않는 10%가 그 90%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난 그분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화장실에서 만났다니까요. 제가 우리 부흥사에 같이 회원이었어요. 그분은 이제 막 이름이 날려갖고 나와갖고 강사로 서가지고 막 그날 강사로 다 설교를 했고 나는 앉아갖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던 그런 때인데 그날 내가 화장실에서 만났지 뭐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남자 화장실에서 만나고 아유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요 나 같으면 아유 그러세요. 아유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했겠어요. 뭐 내가 무슨 뒤지라고 그랬냐 살라겠냐.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나한테. 내가 무슨 모르는 사람도 아니. 나도 목사고 나도 같은 회원이야 부흥사에. 근데 그러고 가네. 내가 상처를 받았어. 이런 인간이 있는 곳에는 내가 다시는 안 온다. 거기 내가 탈퇴해버렸어. 그때가 벌써 한 20년이 됐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인간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주 유튜브에 나오더만 25년 전부터 그랬다고. 그래 내가 같이 안 노는 게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부흥사회에서 강사를 섭외할 때 그 목사를 또 섭외했어. 장경동 목사는 와갖고
그 사례비를 드리면 아이고 부흥사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고 헌금 다 해놓고 그냥 가. 안 받아. 안 받는다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들도 부흥사 되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라고. 얼마나 돈이 필요하신데 이러면서 놓고 그냥 가요. 근데 이 목사는요, 이 김문우 목사는 돈 받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 그러더니 저 부산에 포동원 교회라고 크게 건축을 했잖아요. 장경록 목사 한 번 설교하는데 얼마 주는지 아세요? 최소 500만 원이야. 그럼 그 돈만 받아도요, 대전에 있는 중문교회 벌써 건축을 해갖고 크게 했을 거예요. 못했잖아요. 여전까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난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오늘 말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이 건축되고 돌로 된 성전이 건축되고 모든 성벽이 건축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다. 마음이 건축돼야 된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거죠. 죄송합니다. 제 목사를 내가 흠잡아서 얘기해서. 근데 유튜브 틀면 요즘 난리가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못 알고 또 하지 말라고. 내가 잘못된 것만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분도요, 참 머리는 백발이요.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백발이었어요. 머리가 아주 백발이었고 아주 말도 잘하고 설교도 참 잘해요. 근데 항상 보면은요, 설교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 남 웃긴 사람들은 꼭 문제가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 가지만 잘하고 싶어. 웃기는 건 안 하고 그냥 진리만 전하고 싶어. 아멘을 안 넣는 거 보니까 나도 뭐 여기 있는 담임 목사 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가. 축복합니다. 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하나님은 여호와로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내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내가 육신으로 해야 될 일을 제어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쪼개기 때문에. 자,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이 나오죠. 다윗처럼 유명한 사람 없어요, 그렇죠? 다윗,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다니엘, 느헤미야, 히스기야,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윗은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요, 도덕적으로나 모든 것 속에 다윗처럼 나쁜데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판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다윗은 나쁜 짓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다윗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평판이 좋은 거예요. 시편을 보게 되면요, 51편 10절, 이때가 언제예요? 예, 바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간음하고 그 죄를 숨겼다가 나단 선지자한테 들켰어요. 들켜갖고 그 말을 듣고 나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록한 그 책이 바로 시편 51편인데, 거기에 적나라하게 나타난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 보면은요, 다윗이 얼마나 죄를 범했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다윗은요,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원수를 죽여달라고까지 기도했어요. 얼마나 진짜 제가 보기에는 요즘 와갖고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나쁜 목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목사가 돼갖고 죽여달라고 하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요즘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예. 그게 뭐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를 꽉 붙들어 버려갖고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데려가 달라고 그러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지만은요, 그는요 즉시 움직이는 게 있었어요. 즉시 마음을 쪼개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서요, 그는 바로 회개했어요.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저 말씀이 진짜구나, 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의 에너지를 받아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었다면 그 즉시 순종해야 돼요. 그 즉시 회개해야 돼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즉시 배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별반 그렇게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랑할 거 많으십니까? 별반 자랑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자랑할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어떻게 하면 자랑할까 싶어갖고 막 남들한테 가갖고 얼마나 자랑을 해요. 그렇죠? 자랑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게 돼. 왜? 뻥튀기를 해야 더 막 저기 되니까. 뻥튀기를 안 하면은 별로 자랑거리가 없으니까. 세상 말로는 뻥튀기고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이야. 별반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즉시 순종하는 믿음, 회개하는 것, 이것을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을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말이죠. 말씀이 심령을 쪼갰기 때문에 회개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쪼개지기를 바랍니다. 쪼개질지어다. 부흥회로울까? 마음이 쪼개질지어다. 말씀으로 쪼개질지어다. 성령으로 쪼개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아멘을 해 또. 결론입니다. 말씀 자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쪼개져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쪼개져야 돼요. 아멘. 어떤 목사를 바라보며 쪼개진 사람들은요 다 실망해요. 어떤 장로를 통해서 쪼개진 마음을 가지고 봉사했던 사람은요 나중에 마음이 쪼개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김문훈 목사를 믿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산기도 그래 뭐 손을 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얼마나 실망하고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쪼갰을 때 제대로 된 쪼갠 거예요. 진리로. 할렐루야. 사람은요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리 바라봐도 믿을 게 못 돼요. 네, 사람은요 사랑받을 존재예요.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봐요.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당신은 사랑받아야 돼.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요.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네? 기분 나쁘죠? 근데 사실이야, 그게. 기분 나쁜 것이 그게 꼭 잘못된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잘못됐을 적에는 그것이 정말 아프게 들리지만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그것이 맞다라고 고백해. 진짜요. 우리가 내가 생각할 적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들었을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았을 적에는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어떤 진리를 듣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성이 없어. 근데 그렇지 않았을 적에는 시험이 들어.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들의 거의 90%는 무엇 때문에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진실 때문에 시험 들어요. 진리 때문에 시험 든다는 거야. 절대로 가짜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어요. 왜 가짜 때문에 시험 사람이 없느냐? 가짜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요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을 못해요. 인격이 있어가지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요 절대로다가 어떻게 해요? 깨닫고 돌아올 확률이 없다니까. 한번 빠지면은 창피해서 못 돌아. 창피해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래도 진리 가운데 시험 들었고 진리 가운데 아파했기 때문에 지금 진리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멘이죠. 감사하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제 인사해봐. 당신은 믿을 사람이 못 돼요. 한번 당신은 믿을 사람이 못 돼요. 근데 당신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여기까지 한번 해봐. 시작. 당신은 믿을 사람이 못 돼.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요렇게까지 얘기하면은 마음에 처음에 아팠던 마음이 싹 풀어져.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요,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그의 한마디에 위선이 드러났다. 네? 성전을 청결케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네? 요한복음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성전에 와서 그냥 장사를 하고 뭐를 팔고 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요? 완전히 들어엎어버렸어요. 그냥 들어엎어버렸어요. 네. 그랬더니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막 시험 드는 거야. 대제사장들도 말이야 여기 와서 장사하라고 그래갖고 그 장사한 걸 갖고 이익금을 받아갖고 지네들 말이야 살아가게 하는데, 아니 저 뭐 예수가 와가지고 무슨 우리한테 그걸 못하게 했냐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어떻게 했어요? 막 손가락으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에 위선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위선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드러나야 돼요. 내가 가짜로다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도 있었구나. 내가 가짜로 예배드릴 때도 있었구나. 내가 진짜 가짜로다가 기도할 때도 있었어. 아우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해. 이런 마음을 갖고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쪼개야 돼요. 그랬을 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쪼개진 자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얼마나 정말 더럽고 추악한 여인이었어요. 창피해가지고요 물 길러도 못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물 길러 그 우물가에 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빨래도 하고 물 길러도 나오고 막 거기서 막 얘기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이랬었는데, 이 여인은 창피해서 그걸 하러 나오지를 못했다니까는요. 왜? 결혼을 5번이나 했잖아. 남자를 막 5번씩이나. 그러니 창피해서 나올 수가 없었어. 왜 그게 더 창피했느냐? 그리고 또 무서웠느냐? 그 시절만 해도요, 남편은 다른 남편을 뺏어가잖아요. 뭐 간통으로든지 뭐 뺏어가면요, 그 남편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그러니 자기 남편이 부자인데 저 여자가 아주 그냥 남자 호리는 데는 뭐가 있디야. 그럼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나겠어? 안 지나겠어요? 절대 그런 사람으로 같이 상종도 안 하겠죠. 그렇죠? 내 남편 뺏겠다. 나는 거짓이는데? 응? 자식도 뺏기고 남편도 뺏기고 재산도 다 뺏기는데? 그런 여자하고 상종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얼굴만 보더라도 막 침을 뱉고, 그 사람이 막 오면은 막 재수 나쁘다고 그냥 퇴퇴 막 이래서 하고 막 이러는 심판이라 했다 이 말이야. 그 여인이 남들이 없을 때 햇빛이 쨍쨍 찌고 있는 그 낮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때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네가 벌써 남편이 5이나 있었구나. 이러면서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와 대화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쪼개진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죠.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 전체가 말씀이야 그냥.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보여주니까, 글로 보여준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에게 보여주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쪼개진 거야. 나와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누구를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쪼개져서 세상과 쪼개져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는데도 좋은다. 그 사람은 진짜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좋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 걸린 게 아니야.
그동안에 졸았던 사람은 병 걸린 게 아니고 잠시 잠깐 혼이 떠났었어. 어디로? 이게 영과 혼이 이게 갈라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붙어 있어 갖고 육신과 붙어 있어 갖고 육신의 피곤함 속에서 항상 처져 있었던 거야.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갈라졌어 이제. 그냥 살아난 거야. 살아났어요? 이제 앞뒤 사람 인사해봐. 당신 얼굴 보니까 진짜 살은 것 같아요. 진짜 살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당신 얼굴 보니까 진짜 죽은 것 같아요. 그런 소리 좀 좋겠어, 나쁘겠어?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말씀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우리는 시인하기를 바랍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말씀은 정죄하려고 쪼개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드러내는 것이다.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를 정죄하고 그 여인을 정죄해갖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그를 살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물동이를 다 집어던지고 마을로 가가지고 마을에 들어가고 그 여인들이 만나면 저 죽일 여자 저 여자하고 상종도 말해야 돼 이렇게 했던 여인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나고 왔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갑시다 하고 막 복음 전하는 대로 바뀌어버린 거야. 와, 이게 바로 쪼개진 자가 통로까지 된 모습이야. 여러분들 오늘 오후 말씀을 듣고 이제 쪼개지고 통로가 돼야 돼요. 다음 주에 나올 때 오후 예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3명 거기다 태신자 못 써갖고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위선자야. 진짜 위선자야. 위선자가 되지 맙시다. 아멘 안 넣은 거 보니까 위선자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도대체? 위선자가 차라리 낫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제가 깨달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약간의 도덕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막 교차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홀라당 벗은 모습으로 서 있으면은 나 혼자만 서 있을 거 아닌데 다른 사람들도 다 있을 건데 아이고 창피해서 어쩌냐 이거 창피해서 큰일 났다 이거. 또 하나는 아이고 군대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뭔 교육을 하냐? 군대에서 속옷을 잘 빨아 입으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야 너희들 군대에 있을 때 총 맞아 죽잖아. 그러면 홀랑 벗겨갖고 빤스만 입혀놓을 텐데 빤스가 더러워 봐라. 그럼 얼마나 창피하냐. 난 그 소리에 충격을 받았어. 죽은 놈이 뭘 창피하긴 뭘 창피해. 죽은 놈이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그래 홀랑 벗고 시커먼 팬티 입고서 누워있으면 참 그 꼬라지 참 말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내가 군대 있을 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진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100% 살지를 못해. 근데 그런 마음을 안 먹었다면 얼마나 더 나쁜 짓을 하며 살겠냐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거룩하게 사셔갖고 벌거벗은 모습처럼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도 창피하지 않을까요? 안 창피하다는데? 창피하죠. 그렇죠? 그래 회개하라는 거야. 영적으로. 회개하면 창피하지 않아.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그랬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해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약된 자, 완악한 자, 괴로운 자, 슬픈 자, 모든 정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제약 가운데 있는 자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감사하고, 그렇게 아직 안 된 사람은 회개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은혜 받은 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자,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자, 은혜와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나팔 부려야 된다. 뒤에 사람 앞에 사람 서로 또 얘기해봐요. 한 주간 동안 예수님 100번만 전합시다. 아멘. 100번이요?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첫날이 중요합니다. 예, 예수님 전합시다. 예, 안 듣더라도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돼요. 참 별걸 내가 다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전도지 갖고 가서 하잖아요. 그거 할 적에 그냥 갖다 이렇게 꽂아놓지 말고 이 집은 꼭 예수 믿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집은 꼭 예수 믿을지어다. 이걸 본 자마다 예수님 믿을지어다. 제가요 어제 전도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요. 전도지 맨 밑에다가 저 지금 사형리를 줬는데 사형리 밑에다가 요거까지 프린트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당신에게 필요 없다면 그냥 버리세요. 근데 그냥 버리세요 오면은 안 될 것 같더라고. 내가 아무데나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필요 없다면 다른 사람 앞에다가 그냥 버리세요. 아니면 다른 집에 버리세요. 갖다가 휴지로 쓰지 말고 그냥 팽개쳐 갖고 했고 쓰레기통에 넣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 앞에 버리세요. 이렇게 제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써서 거기다 넣을까 생각해요. 왜 그러냐? 제가 전도 교육을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지가요. 어떻게 돼서 그 산골짜기까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산골짜기 꼴짜기 안에 거기에 전도지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려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그 전도지를 봤네. 죽을러 올라가다가 그 산꼭대기 가서 목매달아 죽으려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전도지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전도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딱 거기에 썼던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메시지잖아요.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이 그래, 세상이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없어도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니 이런 거를 누가 여기다 갖다 놔. 바람에 날려갔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람을 그쪽으로 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딱 놔두신 거야. 그래서 그게 뭐라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야. 그 생각이 보통 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나해서 저 복음 전하려고 갔다 하는데 저 갔다 오는 사람이 안 보면은 다른 사람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놈이 안 보면 다른 놈이라도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 밑에다 그렇게 좀 써놓으려고 빨간 글씨로다가 당신에게 필요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든지 버리세요. 이렇게 써놓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집에다가 전도지 갖다 놓고 주보 갖다 놔갖고 몇 장씩 거기다 모아놨다면 빨리 버려요. 안 버릴 거예요? 버려야 다른 사람이라도 보고 구원받지. 자기한테 한번 솔직히 고백해봐. 몇 장이나 지금 쌓여있는 거야. 에? 내가 집에 신방 갈게요. 신방 가서 볼 거야. 자,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이 세 번만 하면 외워진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다시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내 심령을 쪼개소서. 겉모양 신앙이 아니라 진짜 중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한 번 더. 하나님 내 심령을 쪼개소서. 겉모양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 중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이런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 열심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서 고백한 그 모든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믿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심령이 가난한 자로 되어 있네요.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해서 내 심령을 쪼개달라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어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예수님이 설교하신 팔복입니다. 팔복을 다 받아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공혈에 여김 받겠네 마음에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너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아멘.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고요 주소서 아멘.
시간 말씀을 한번 오전의 말씀과 오후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한번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쪼개 주시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쪼개 주십시오. 병마와 거룩한 건강한 것을 쪼개 주셔서 저 병마와 모든 완악한 것들은 다 지옥에 던져버리고 건강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것만 따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전도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쪼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심령을 쪼개 주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정말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가오니 하나님 그 애통하는 마음,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는 마음, 넘어지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시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들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팔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해주시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장수하며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와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해치는 어떠한 세력들도 틈타지 못하도록 잘라버리시고 깨트려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사 건강한 모습으로 새롭게 아버지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4월 5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 정말 그들에게 이제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에게 나가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들이 다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예수 이름을 100번 이상 부르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100번 이상 부르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 가운데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은혜가 더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은혜 받은 거 기억하시고 한 가지만 약속합시다. 말씀에 서서 한 주간 동안 100번 예수님을 전합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